설교 전에 서로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시고 이전보다 더 감사하며 삽시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이전보다 더 감사하며 삽시다. 네. 금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감사주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가보면 에베네셀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윤인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에베네셀 교회 윤인찬 목사님은 2003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 개척교회들처럼 2층 임대로 전세로 개척을 하게 됐는데 돈도 없고 교인들도 없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몇몇 교인들이 같이 교회를 개척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지만 일하다 보니까 뜻이 맞지 않아서 또 교인들이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유 목사님의 그 실망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교회 개척 3년 만에 있던 교인들이 다 떠나고 이제는 교인이 가족과 그 다음에 할머니 한 분이 남았는데 그 할머니가 나도예라는 할머니였습니다. 나도예 할머니. 이름이 그래서 나도 끝까지 있겠다 이런 뜻인지 자우전 나도예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이제 가족과 그 나도예 할머니를 앞에 놓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 나도의 할머니도 조금 지나면 이제 교회 나오지 않겠지 생각하고 할머니만 안 나오면 나는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할머니 그만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목사 양심에. 그래서 계속해서 한 주, 두 주, 또 1년 이렇게 끌다 보니까 3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중풍으로 마비되었고 기도 어두웠어요. 기도 어두웠고 그런데도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3년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윤희차 목사님이 뭔가 마음이 찔리고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렇게 막 예배를 인도하면서 막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래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윤희찬 목사님의 그 아픔과 마음을 아시고 어디서 보내줬는지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인들이 몰려오니까 또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교인들이 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막 울면서 설교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막 늘기 시작했는데요. 한 3, 4년 정도 다 되니까 100여 명의 교인들이 그득 차게 됐어요. 야, 엄청난 성장을 이뤘어요. 교인이 하나도 없다가 그 할머니 한 분 있다가 100여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데 우리 정도 교인 정도 모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009년도 2월에는 하나님께서 새 성전도 마련해 줬습니다. 어느 독지가가 알았는지 우리 건물을 쓰라 그래가지고 성전을 꾸며가지고 이제 교회로 꾸며서 입당을 하게 됐어요. 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많은 감격이 새었는데 제일 고마웠던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제일 고마웠던 분은 헌금도 많이 한 분도 아니었고 전도도 많이 한 분도 아니었고 교회에서 회의할 때 발언 많이 한 분도 아니고 바로 그 나도예라는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나도예라는 할머니. 그래서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할머니에게 감사패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통속적인 감사패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도예 할머니, 몸이 불편해서 걸을 힘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나도예 할머니의 멈추지 않는 발걸음과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저를 있게 했고 에베네셀 교회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7년간 우리 부부가 낙심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신 나도의 할머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 감동적인 그런 개척교 이야기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이웃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충성을 다한 사람들의 눈물 어린 그런 감동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울 몸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깨어나면 뻣뻣하게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숨쉬고 교회 나오고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가족에게 감사합니까? 시편 117편 시인도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그렇게 연거푸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15장 로마서 15장 11절에서 이 구절로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고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죄악이라는 장벽, 그것이 쳐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허물고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생명적인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여기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늘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 앞에 충성해야지 이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시간이 날 때만 주의를 지키고 쓰다가 겨우 남는 돈으로 헌금하고 내가 기분 좋고 기쁠 때에만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내킬 때에만 주님을 봉사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주님에 대한 배은망덕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더 이전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절대로 우리는 배은망덕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면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오니까 나병들이 다 나아버렸어요. 이 9명의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1명인 사마리아였는데 9명의 사람은 우리 병이 나았구나 고마운 일이다 하고 그냥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마 그들은 잘 먹고 살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9명이 아니라 1명의 사마리아인은 다시 뒤로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러분, 10명 중에서 겨우 9사람은 겨우 자신의 욕심만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온전케 되었지만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살해했다는 거예요.
살해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도 고침을 받고 그의 영혼도 감사의 영으로 채워지고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감사를 동반합니다. 참된 구원은 몸이 치유되면서 그 영혼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나라 안팎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지만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인은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닙니다. 강대국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새롭게 사용하십니다. 새들의 왕 독수리는 힘이 세고 가장 높은 창공을 날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세찬 바람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때로는 훈련시키기 위하여 독수리처럼 세찬 바람을 맞게 하시고 어떤 역경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내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역경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제 자동차를 몰았는데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집 근처에 주유소가 없어서 왜 이렇게 주유소가 멀리 있나라고 늘 불평했는데 제가 기름이 떨어지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니, 기름이 떨어지는 게 왜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어젯밤에 자동차를 도둑을 맞았거든요. 도둑을 맞았는데 제가 기름이 떨어진 줄 모르고 세워놨는데 도둑이 시동을 걸어가지고 끌고 가기는 끌고 왔는데 50m도 못 가고 부릉부릉 하다가 그냥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기름 어디서 가지고 와가지고 기름 넣어가지고 도둑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 세워놓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래서 내 차에 기름이 있었다고 하면 내가 저 차를 도둑질을 했을 텐데 기름 떨어진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하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 감사와 행복은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고 행복하면서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 연결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S대 같은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천재라고 부러워하고 막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자기가 똑똑하니까 남을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삼류대학을 나왔지만 자기가 남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그래도 긍정적이고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기는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남의 비판까지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늘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고 위로하면서 친절하게 그렇게 늘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누가 더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나중 사람이지. 여러분, 자기가 모든 일에 기준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가 리드할 수 있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면요, 불평하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고 자기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남을 칭찬합니다. 남의 장점을 막 내세워줍니다. 자기를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의 말을 늘 조용히 겸손히 경청합니다. 그리고 이웃이 나를 도와주더라도 그 도움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기꺼이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조건에서 내가 받은 그 복을 한번 여러분들이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고급 자동차는 없어도 내가 건강한 다리가 있으니 예배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크고 비싼 집은 없지만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편히 누울 곳이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크게 성공하지 않았지만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귀하게 생각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자는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짐 스토벌이라는 분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없이 감사할 줄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가 충만해지면 그전에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 있는 곳에 불행이 엄습하지만 감사가 있는 곳엔 언제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이 겨우 있을 때에만 감사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움 있을 때에도 늘 감사하는 매우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근심과 불평과 분노를 이기고 기쁨과 감사로 수많은 역경과 고난에서도 늘 승리하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